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큰 계명,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부활의 문제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23절로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놀라고 더 이상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이 율법 조항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613가지의 이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답을 하시며 그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고 또 성경의 요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도전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큰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36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것들을 주로 율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율법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들이 613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 중에서 248가지는 적극적인 계명으로서 이것을 하라 이러한 것들이 248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가지.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이게 365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도합 613가지의 이 계명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완벽하게 지켜야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유대교가 주장을 하는 교리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선택받은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가 뭐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신앙의 핵심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고 근간이 되어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진리를 놓치고 주변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주변의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 장소는 어디로 정해야 하며 신혼여행은 어떤 유명한 휴양지로 가야 할 것이며 아니면 시골로 가야 할 것인가? 결혼 반지는 해야 하느냐? 하게 되면 또 금반지로 해야 되느냐? 은반지로 해야 되느냐? 다이아 반지로 해야 되느냐? 이런 등등의 주변적인 일에 많은 신경과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결혼을 앞둔 만약의 청년들이라면, 형제자매들이라면 관심을 정작 가져야 하는 것은 부부간에 이제 부부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이 결혼의 핵심 원리예요.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생을 꾸리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예물은 뭘로 하고 폐물은 뭘로 하고 이런 주변적인 일에 너무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적인 핵심 원리, 신앙의 핵심 원리를 우리는 잘 배워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율법사에게 대답해 주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여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쉐마의 말씀,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어린아이들에게 늘 들려주고 읽혀주고 또 가르쳤던 말씀이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또 암기하고 암기를 하였던 말씀이 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하십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다하여라는 홀레라는 이 단어는 전부 안에서 전체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힘이라는 단어가 첨가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믿음의 선조들께서는 토요일 날이 주일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토요일 날이 되어지면 흰옷을 다리미질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일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일찍 예배드리러 가서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명절이 되어지면은 새 옷을 사서 아이들에게 입히게 되는데 제일 먼저 새 옷을 입고 가야 할 곳이 예배당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러 갈 때 제일 먼저 새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가능하면 우리가 늦지 않게, 오늘 늦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좀 용서를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가능하면은 최대한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이게 최선을 다하는 예배 생활의 한 가지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당에 미리 나와서 앞뒤 옆에 분들과 그저 대화나 이런 거 하느라고 여러분 정결한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 찬양, 기도 이런 관계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 생활도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해서 정성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헌금 봉투를 미리 내보냅니다마는 그 주일헌금 봉투에 정성스럽게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청종하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들으라. 들으라. 따라하십시다. 들으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이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에 예물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준비했다가 드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토요일부터 벌써 우리가 마음 준비, 기도 준비를 하여서 주일날 복잡한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가능하면 토요일날 준비를 다 해놓고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날들로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 나가여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대통령이 되기까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카터 대통령은 해군 장교로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임관했을 때 임관식이 끝나고 부임하는 식장에서 사령관이 회전 의자를 돌려 앉은 채 뒷벽을 바라보고 카트 소위 귀관은 사관학교 시절에 몇 등이나 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카트 소위는 당황하면서 750명 중에 57등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령관은 기관은 어찌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어찌하여 57등밖에 못했느냐라는 그런 반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카터 소위는 그때부터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라는 사령관의 말씀을
자기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해군 소위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후에 제대하여 농장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에도 농부로서 최선을 다하였고 주지사로 당선이 되어져서 주지사로서도 그가 최선을 다하였고 그러는 가운데 마침내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이 카터 대통령도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는 특수한 일이 없는 한 주일날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힘이 하나가 더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품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이 주님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라.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같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에 같으니라는 말이 호모이아 아우테라는 헬라어 원문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 원문의 뜻이 그녀와 동일하다. 직역을 하면 그녀와 동일하다. 이 말은 앞에 하나님을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이웃도 사랑을 해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 아멘. 이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이웃은 덜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만큼 사랑해요.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아주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또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하여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상대편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으면 나도 분명히 그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대편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으면 나도 분명히 그에게 고통을 주어야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대편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대편이 나에게 어려움을 줬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영생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듣자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다, 그런 소문이 들리고 또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청년에게 네가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이 10계명의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뭔고 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에게 와라.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이 청년이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이 되어져서 돌아갔더라. 돌아가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한 것. 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이 청년에게 시킨 두 번째의 과제가 무엇인가 하니 이웃사랑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그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좀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아라. 너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이게 큰 계명이거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큰 계명을 실행하지를 못했던 것.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소극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이웃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웃이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필요하지만은 그분이 필요할 것, 나보다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분에게 주는 것. 이게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큰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되어지면은, 적극적으로 지키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라면은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어서 그 이웃이 어렵고 힘들 때에 같이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매체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영상 자료를 하나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영락교회 출신인데 이 친구가 영락교회 장례를 지냈는데 장례식에 얼마가 찾아왔냐면 4,000명. 장례식에 찾아온 문상객이 4,000명.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가장 많은 장례 손님들이 찾아온다. 부역 어리석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살아왔던 인생의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 걸린 소녀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황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자신의 자비로 영화를 보여주고 영창에 갇힌 병사들에게 책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디서든지 외롭고 소외된 사람 옆에 말없이 섰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털어주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새들이 피곤한 날개를 잠시 접고 넉넉한 쉼을 얻는 큰 나무 같던 사람. 늘 거기에 든든히 서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청년 의사도 안식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군의관 복무하던 중 고열과 감기 증세를 호소하며 갑작스레 쓰러진 청년 의사. 심상치 않은 질병으로 판단돼 군대 밖으로 호송되었습니다. 축축한 그의 손은 섬뜩할 만큼 차디 찼고 몸은 무섭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격훈련 지원을 나간 그는 보통 군의관들과는 달리 앰뷸런스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와 일반 병사들과 함께 어울리며 풀밭에서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그때 감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6년 33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많은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안수연 청년 바보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것처럼 이 젊은 청년도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온몸에 담고 또 생명까지 불태우면서 주님의 흔적을 남기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큰 두 개의 물줄기를 우리의 신앙의 뿌리로 잡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웃의 필요를 따라 이 안수현 청년이 33세의 짧은 일기였지만 그가 행하고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과 저희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 공동체 앞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은 금방 이렇게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것보다도 적어도 5명, 한 통계에 의하면은 한 예배 때 참석을 하여 5명과 악수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인사를 하는 그 성도는 그 교회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통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이웃에게 온 열방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믿음의 사랑의 매개체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와 향기는 온 세상을 물들이게 되어지고 또 온 세상에 퍼져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매달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까지 절규하시면서까지라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심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더 나아가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게